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가요? 어렵다고 얘기하죠. 변화무쌍하다고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큰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 IMF 구제금융이 있었고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몰게이지 사건,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이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세상이 들썩들썩한 엄청난 풍파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큰 경제적 풍파를 여러 번 겪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큰 경제적 위기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위기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다.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경제 위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도 잃고 염소도 잃고 닭도 잃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 결국 집도 무너지고 그 큰 농장 전체가 망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기까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는 것을 모른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돼 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겠죠.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어느 정도쯤 와 있는 걸까요? 아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멸망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이 끌려간 후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다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유다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을 기다리며 잘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유다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애굽으로, 더 남쪽인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내려가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일 후에 응답을 주는데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갔죠. 같이 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로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모든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에서 23절 4계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인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모든 재난이 생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말과 백성들의 말이 정반대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누구는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안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거 물이 왜 고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샤워 커튼을 제대로 닫지 않고 샤워를 했구나. 그래서 물이 튀었구나. 좀 제대로 샤워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지. 샤워 커튼을 그러면 새 거로 갈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느 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샤워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물이 또 고여 있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에. 잘 보니까 변기 주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아이고, 샤워 커튼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변기가 문제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왜 변기에서 물이 흘렀지?
이 변기 자체가 오래돼서 어디가 깨졌나? 아니면 변기하고 연결되는 어떤 배관이 느슨해져서 문제가 생긴 걸까? 에이, 귀찮은데 그냥 통째로 다 갈아버리죠. 변기도 갈고 사람을 불러서, 배관공을 불러서 몽땅 다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고 봤더니 또 화장실에 물이 고여있네요. 다시 잘 보니까 아이고, 세면대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샤워 커튼도 문제가 아니고 변기도 문제가 아니고, 세면대 뭔가 문제였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런 뭔가 잘못돼서 고치려고 한다면 그 근원을 알아야 되죠.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나가면 큰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정확히 진단하고 빠르게 대처하면 별거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굳이 다 뜯을 필요가 없는데 빨리 알았으면 대처를 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줄 알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겠죠. 어쩌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돈 버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닥쳐서 지금 경험하는 이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자기가 선택하면 판단의 기준이 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전혀 예레미야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24절, 25절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전제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을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서원을,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하셨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끝까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고집을 꺾지하고 나아가겠다면 그렇게 해봐라라는 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결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맞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는 경고를 받고 결국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운이 좋아서 안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보아서 알만할 것 같은데 똑같은 경고를 듣고도 전혀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잘못을 안 했대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럴 때는 대처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대처를 잘해요.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황 대처를 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2차, 3차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변명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길을 아예 잘못 들었다면 빨리 가는 것, 뛰어가는 것,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못 갔기 때문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어차피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비록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멸망할 거라는 심판의 경고가 또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귀가 지금 없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잘못해서 망하지 않는다. 망하려면 적어도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딱 한 번 실수,
해서는 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정말 그때 한 번만 잘못했을까요? 그 이후로는 고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제라도 고치면 안 됐을까요? 돌아보면 한 번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게,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잘못은 반복됩니다. 처음 잘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딱 실수하고 끝나나요? 두 번째를 우리가 실수라 그러나요? 보통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생기면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좀 부주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처음 실수했던 거를 기억했다면,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똑같은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딱 두 번만 하나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지 않나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실수도 아니고 부주의도 아닙니다. 몰라서도 아니에요. 잘못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계속 거기로 가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전히 고칠 기회는 있습니다. 점점 피해가 커지고 점점 멸망으로 가는, 문제로 가는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미 멸망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멸망이 이들에게도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세 개 절을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준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 그 심판의 경고는 벌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회복이 있고 항상 남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망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또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답니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또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가 끝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인을 주셔요.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걸 얘기하냐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거예요. 애굽 왕
호브라라는 이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 호브라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전하는데, 강대국 애굽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계속 이렇게 되네? 라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 순간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잘 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야 망하면 돼요. 중간에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강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못 잡은 게 아니죠. 내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줘도 마지막까지 고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봅니다. 내 실수도 때로는 많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아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계속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온갖 핑계와 온갖 다른 말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거 이런 겁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좋은 핑계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진짜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되는 핑계가 문제죠. 그죠? 게을러서,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심판이 경고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잘못과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망한 것 같은, 넘어진 것 같은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누가 망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